하나님, 만물이 아직 깊은 잠에 머물러 있는 이 고요한 새벽,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믿으며 하루에 가장 순전하고 깨끗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난밤 움츠러들었던 우리 영혼의 기지개를 켜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이슬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란한 부활의 소식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며 이 기쁨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들 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늘 내주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 가득한 현실일지라도 희락의 열매로 우리의 궁핍함 일상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화평의 열매로 우리의 갈라진 관계의 틈을 가득 메워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일상을 살리고 회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공습과 폭격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미래마저도 파괴된 그 땅의 모든 전쟁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 이기적인 탐욕, 복수와 복수가 만들어내는 참극 속에서 많은 사람이 헛되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점점 광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를 향한 기대도 희미해져 갑니다. 주님, 하루속히 전쟁국들 간의 합의점을 찾게 하시고 서로 함께 공존할 길을 모색하게 하시며 서로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분열된 온 열방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한 폭력을 그치고 공의의 길을 걷도록 각국 지도자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자영업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굳게 닫힌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의 마음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급변하는 기술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매몰되어 인간의 고유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환상과 거짓된 정보를 분별하여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답을 잘 내리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래 고민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특권인 줄 아오니 빠르고 편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깊이 묵상하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 교회가 화훼와 하나님의 모범이 되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부터 또 작은 소그룹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이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자녀들의 유아 세례를 위한 문답이 있는 날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땅의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룩한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깊은 상처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하셨으니 몸의 모든 연약한 세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긴 투병으로 지친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의 빛을 맞이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줄로 저희를 굳게 잡아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스가랴 마지막 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14장에 이르는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과 또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발생하는 종말적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는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그날, 히브리어로 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12장부터 14장까지 제가 세본 것만으로도 한 18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날에 대한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 스가랴를 포함해서 우리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날은 종말 사건을 나타내기 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말을 성경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주제를 갖기도 하고, 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승리로 이 모든 전투가 귀결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그날에 발생하지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스가랴를 한번 정리하실 시간이 되면 12장에서 14장까지 나타내는 그날 한번 포인트를 지적하셔서 살펴봄도 좋은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그날의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사랑하시는 땅 예루살렘의 땅을 높이 솟게 하십니다. 그 현상이 10절에 나타나는데요,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에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보통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유대 남부로부터 홍해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진 그 불모지 사막지대를 아라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땅이 사막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 의미인가? 그것보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 다른 땅은 평평하고 낮은 지대가 되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경계고요, 림몬은 에느 림몬이라고 불리는데요,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여기서 남쪽에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유다 남부 지역인데요. 그렇게 예루살렘 그 경계가 그대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베냐민 문, 천문자리, 성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 포도주 짜는 곳, 이 구체적인 스팟은 어디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당시에 그게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 모든 지역들이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 자체가 높이 솟아올라 요새가 되어서 11절처럼 됩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어떠한 형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가랴는 굉장히 독특한 예언입니다. 땅 자체가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예언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3절에서도 봤습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임하셔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밟고 서시는데, 그러자 그 감람산이 쫙 갈라져요. 감람산이 갈라지는 그 갈라진 틈에 골짜기가 형성되고 그 골짜기로 백성들이 피난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지각 변동을 통해서 그 땅에 피난처가 되고 안전히 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날에는 백성들이 새 땅에서 환난의 때에 거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이어집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심판은 잔혹한 심판입니다. 생살이 썩어서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심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곧 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꼿꼿하게 선 그 대적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살이 녹아내린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제 어릴 적에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개봉 연도를 보니까 제가 태어난 연도하고 같아요. 아마 저는 비디오로 봤거나 아마 주말의 명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어딘가에 감춰진 언약궤를 찾으면 불로장생하고 놀라운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은 악당들이 그 성궤를 찾아요. 결국 성궤를 찾아서 성궤를 이렇게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놀라운 빛과 열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그 악당의 살을 이렇게 녹이는 그러한 장면이 구현이 됩니다. 제가 그 장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무섭던지요. 눈을 가리고 보지도 못하고 끝났어 부모님께 묻고 하면서 며칠 동안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격인 거예요. 근데 자기 진영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겠다, 다른 번역을 보면 두렵게 하시겠다,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서로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한 참혹한 현장에서 서로 자기가 살려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나도 같이 살아보겠다고 서로를 붙잡는 그러한 정말 생지옥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 밤이 되면 일본 오카야마시 사이다이지 관음원에서 하다카 마츠리라고 하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약 10,000명의 남성들이 전통 속옷만 착용한 채 거의 벌거벗었어요. 사찰 안에 놓인 나무 부적을 쟁탈하기 위해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 나무 부적을 획득한 사람은 한 해 풍요와 번영과 역병퇴치의 복을 얻는다, 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다 벌거벗은 채로 그 나무 부적 하나를 갖기 위해서 10,000명 정도가 서로 부둥켜 안고 싸웁니다. 알몸의 남성들이 뒤엉켜 있어서 알몸 축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밀집된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압사하는 사고도 발생한다고 해요. 늘 논란이 되지만 국가의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웃 나라의 전통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 해의 복과 구원이 나무 부적에 달려 있다고 여기면서 알몸으로 서로 뒤엉키고 또 누군가는 깔려 죽는 그런 현상이 제게는 그냥 일개 지역의 문화로만 비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모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모형이냐? 안간 힘을 써서 쟁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복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투쟁, 복을 위한 인류의 원초적인 투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인들이 벌이는 각축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수라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에게 이러한 싸움이 나타난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을 수행합니다. 그게 14절 첫 마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여러분, 이 싸움은 역시 맹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데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정말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대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의 이 전투는 요한계시록 19장하고도 연결됩니다. 백마탄 분이 열방을 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의 다리에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백마 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 온 지면에 있는 권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방방곡곡 불러 모아서 서로 싸움을 붙여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정말 대전쟁을 치르는 일이 그날에 있다.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가 발생한다. 그리고 계시록과 또 오늘 14장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은 이 싸움의 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존재, 모든 권세, 모든 세력들과의 싸움을 끝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서십니다.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사상은 이 종말의 끝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신 사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정착민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숱한 우상들과 맞닥뜨리고 충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있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 지역에 여러 신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눈이 떠집니다. 어떤 눈이냐? 만군의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국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해로 눈이 떠지게 되죠. 그리고 온 제국을 움직이시는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고백이 이들 가운데서 눈 떠지기 시작합니다. 포로됐던 이들이 귀환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그들의 이 확장된 역사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스가랴 14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의 홀로 왕이신 하나님. 이 말은 그저 다른 신들 가운데에서 뛰어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유일신 사상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의 뿌리이자 또 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실 것이다. 천하의 왕이실 것이다. 이 역사적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요 정말 천하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참으로 종말론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중심에서부터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왕을 찬양하는 삶,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미리 이루는 그러한 선취이고 또 종말론을 현재화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꼴을 먹고 또 그 꼴을 누리면서 충분히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자 하며 마침내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 그 큰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울 성도들을 오늘도 모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히 있다가 평안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천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서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낼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는 너무 해이해져 있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치열함과 하나님의 열심히 승리를 이루신다는 이 스가랴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싸움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싸움들이 오늘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면서 천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